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 된 나에게 하신 것이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굴까?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그런 모습을 이 땅에서 완성시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으니까 그냥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모습을 닮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만 닮아가지고는 미완성됐다. 그래서 그 언약을 흠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완전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부어주시는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왜 왔느냐는 거예요. 뭐 먹고 입고 마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육신 입고 왔고 그리고 그 거룩함을 완성시키는 것이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밝히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뭐냐? 첫 번째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완성되는데 모습을 담지 못했으니까 미완성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이 말은 육신적인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피조물이 명철이 얼마나 한다고 피조물이 명철을 의지합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올바로 알려면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그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한 것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기도하시리라. 모든 길에서 하늘 아래서 여러 가지 육신이 있으니까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직업이든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천막 깁는 일을 했잖아요. 14년 동안에 열심히 그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복음 전도할 때 동업종, 다시 말하면 천막을 깁는 그런 업종자인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협력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밤낮 없이 일했던 모습을 바울이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반드시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고 저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간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기 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이 법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는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법, 성령의 완성이잖아요. 형상만 닮은 사람이 모습을 닮으려면 성령 바디가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세상 사람들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 전동소리에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체 그 이름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이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함 받아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을 3년 가까이 밤낮 없이 훈련시키는데도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왜? 그들이 죄를 사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계획이 완성되는 방법이라면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오셨느냐?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성령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으셨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막으셨다. 자기는 지금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비두니아에서 열심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꿈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게 성령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이 말입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받느냐? 예수 십자가 보일로 제사함 받아야 돼. 그래야 깨끗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이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자신의 눈에 옳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다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뭘 하든 다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도둑질하든 살인하든 음란하든 자기 자신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은 아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눈에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피조물이 판단하는 옳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만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피조물인 내가 나를 옳다 그러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내가 안식일 꼬박꼬박 지키고 주일 꼬박꼬박 지키고 11조 잘 내고 감사헌금 잘하고 이만하면 됐지. 내 자신이 현명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뭐에 달렸습니까? 계명에 달렸잖아요. 율법과 계명에 저촉되는 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옳다고 어리석은 짓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죠.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여기서 떠나야 돼. 내 스스로 아무리 옳다고 내 자신을 감싸도 그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계명이 최우선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렇죠?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고 주를 공경하라. 주를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 가셨어요? 주를 받들라는 얘기예요. 나의 주인을 받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뭐랍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게 먼저 할 일이에요. 뭐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항상 내가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든 하나님 명령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누굴 보면 솔로몬 보면 모릅니까? 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질 때 각종 사자의 형상을 만들고 뭐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가난해도 그렇게 했을까요? 가난하면 그렇게 못하지요. 부하니까.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부유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부유하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없다. 자기 멋대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누구만 징계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요한계시록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 징계 싫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훈계를 들었을 때 삐뚤어지지 않았으면 책망까지 안 가지요. 그런데 훈계를 했을 때 안 들으니까 책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까지 가면 반드시 뭐가 따르냐?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징계 오면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업이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 왜 징계하시느냐?
욥을 보라는 게요. 하나님을 바라보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자연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믿음의 사람, 마땅히 하나님의 최우선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아예 세상의 물질이나 자녀나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은 다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첫 번째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싫어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그랬죠.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이 들어갔으면,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됐으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꾸짖었을 때 빨리 돌이켜야지. 저 사람 아담처럼 변명이나 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나 대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날 책망하시나? 하나님이 왜 나를 꾸짖으시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하나님 약속만 믿는데 하나님 나를 꾸짖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꾸짖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완성됐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타국인들이 계속해서 미혹하잖아요. 하늘 아래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려 보려고 이렇게 찔벅거려보고 저렇게 찔벅거려보고, 이런 환경을 들이대고 저런 환경을 들이대고, 그 눈 깜짝아서에 벼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명령이 뭔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지. 자연인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지혜를 얻는다. 성령 받아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죠. 성령 안 받는데 어떻게 지혜롭습니까? 성령 안 받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 지혜로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혜롭다고 그러죠. 거짓말 슬쩍슬쩍 하면서 위기를 넘겼다. 그렇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건 하늘 아래서 정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도 나옵니다.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네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도 지혜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있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에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은 제멋대로죠. 하나님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론으로야 얼마든지 두려운 척하고 하죠. 그러나 육신 안에 있는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멋대로 행하자, 제멋대로.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늘 아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예요. 그게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 뭘로 성령의 은사를 바꾸겠습니까? 하늘 아래 무엇으로? 정금으로? 권력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잠언서 기자는 루비보다 귀하다. 정금보다 귀하다. 하늘 아래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왜? 성령 받아야 은사가 임하니까.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랬지.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는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아니, 욥이 곧 죽을 것 같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악창이 나가지고 가려워서 벅벅 긁었지요. 그래도 가려움을 이기지 못하니까 죄를 뒤집어 썼지요. 그 몰골을 보라고요. 어떻게 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종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해야 돼.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이간질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버리시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옵이 들어가면 어떻게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9장 가면 뭐라고 합니까? 첫째와에서 보니까 땅에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메뚜기들이 올라온다. 그거 왜 올라옵니까? 다른 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전갈에 쏘는 아픔을 가지고 메뚜기들이 연기와 같이 올라오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은 자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무서운 환란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노아 때는 5개월 동안 하늘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물에 잠겨버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는 그 일을 끝날 때까지는 풀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개월 황충 난리가 누굴 위해서 있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것은 생명업이 들어간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들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재촉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엄청난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그 환란이 무슨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유프라tes 전쟁이잖아요. 그 유프라tes 전쟁에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 그럼 여러분 90억이면 30억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전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침받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성령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배려하신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마지막 배려하신다. 그걸 내가 성경 읽고 깨달아야지요.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 지상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죠? 눈 깜짝할 사이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어마어마한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핵이 터질 때 그 열로 인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몸에 붙은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 산도 다 빠져버리는 거지. 눈 깜짝아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2차 세계대전인가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핵무기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위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많고 위력이 있습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몇천 배, 몇만 배 강한 화력을 가진, 위력을 가진 핵무기들이 하늘 아래 지금 10,000개 이상 적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3분의 1이 안 죽습니까? 30억은 눈 깜짝아서 해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란 오기 전에 빨리 지금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증거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그렇잖아요. 성령 파라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되어질 일을 그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넉넉히 이기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복된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그것을 장수한다. 네 사명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피조물이 어떻게 바꿉니까?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계획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듣고 책망으로 들을 때마다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